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62번째 시간 아나베프티스트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가장 주요한 이유와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 명칭을 받은 그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유아 세례와 관련돼 있었던 거죠? 뭐 겉으로는 이제 네. 우리들이 아나베프티스트라는 이름이 그 두 번 세례를 다시 네.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아까 드렸잖아요.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박해를 받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이름을 보면은 세례를 그렇게 거부하고 유아 세례를 거부하고 이제 신자들의 세례 내지는 성인 세례를 네. 받았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말들을 하는데 실제적인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던 거죠. 네네. 이제 국가가 시행하는 제도로서의 네. 그러니까 국가교회였기 때문에 세례라든지 어떤 교회 내에서 미사를 드리는 것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국가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으로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면 뭘 하죠? 요즘에 가서 호적 신고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말하자면 16세기 당시에 유아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국가에 보고도 하고 네. 국가에서 녹을 먹는 국가에서 말하자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제들이 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 내에서는 신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만이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 어긋나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게 됐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종교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이것이 이제 국가의 권위에 불복종한 그런 사건이 되고 만 거죠.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도 있는 거네요. 그래서 결국은 시의회로부터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그 집회를 허가를 못 받죠. 그래서 모이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집회 금지령도 내리고 국가가 그런 금지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럼 우리는 비밀리에 모이겠다 해서 처음 모여서 이제 다시 세례를 준 그 모임이 얘네들은 제세례를 주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놈들이네. 그러면서 제세례파라고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밖에까지 줄 정도라면은 지금 저희가 부르는 아나베프티스트 그분들은 점점점 그 세력이 좀 확장되었다거나 그 믿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예 인원이 없었다면은 박해를 안 했을 그 맥락은요. 우리가 기독교가 확장될 때 로마에서 그렇게 십자가형을 잔인하게 했는데 마구 퍼지잖아요. 바닥서부터 그 맥락하고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나베프티즘이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런 아주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무슨 신학적 싸움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분들, 즉 박해받은 자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초대교회의 그 순교자들과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퍼졌다는 것이 아나베프티스트 생명 같아요. 웬만한 단체 같았으면 그 정도 압박이면 다 접지요. 그렇죠. 접질 않고 계속 그 생명력이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과 아마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들어요. 안타까운 게 제세례파라는 그런 명칭 때문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박해할 때 수장시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 뭐 물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굉장히 조롱적인 그럼요. 있고요. 그러니까 아나베프티즘 단어 자체가 조롱적인 거죠. 아마 그 박해했었던 대상자들이 힘이 있었고 또 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교과서적인 내용이 이런 것들도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네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주장하는 게 기존의 가톨릭 혹은 개신교와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박해를 한 것일까? 아니면은 그냥 정말 이유, 공통점은 없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 게 다른 건가? 아니면 제가 아나베프티스트의 성서 해석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그 성서 해석이라는 그 맥락이 사실은 이 운동에 대한
어떤 열매를 사실은 이어지게 했던 것이거든요. 성서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나베프티즘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을 수 있었는데 사실은 이 아나베프티스트는 처음부터 아나베프티스트라고 하는 모임으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종교개혁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공통점이 없다고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데 성서 해석을 좀 예를 들면서 이야기한다면은 스스로 해석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에서도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서를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들에겐 전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교회를 이끄는 목사의 동의하에 또는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 안에서 뭐 이런 한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성서를 모든 평신도들에게 나눠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는 교황이라든가 사제의 역할을 목사라든가 학자에게 이동시킨 그런 한계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또 예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거기에는 영어로 봤을 때에는 크리스톨로지라고 하는 기독론하고 크라이스트 센트리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론이라고 하는 차이가 굉장히 크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이해할 때 구세주라고 하는 어떤 교리에서 굉장히 어떤 중요한 구원론적인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강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볼 때는 그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예수님을 이해할 때에는 우리의 삶과는 예수님이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루터는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고 하던데 예수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기는 이 삶 이거는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예수 요것만 선택하겠다. 굉장히 구원론에 있어서 기능적인 예수를 딱 선택하고 또 그것을 이신칭이라고 하는 교리 안에서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많이 강조했잖아요. 근데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볼 때에는 이 논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 그리고 모델링 이것들이 이제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크리스톨로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지만 지금 종교개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야기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강조를 두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말하는 어떤 백그라운드가 공통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강조하기보다는 보완해야 되고 또 이 개신교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그 아나베프티스트는 약간 차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를 더 이렇게 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왜냐면 좀 그런 얘기도 들으시지 않았나요? 아나베프티스트 이런 얘기하면은 약간 이단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보다도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들린다. 너네들은 행위 구원론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나베프티스트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캐톨릭도 아니고 프로테스탄트도 아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뒤집어서 캐톨릭 중에서도 좋은 점, 프로테스탄트에서도 좋은 점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진일보시킨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 중에 동일한 용어를 다 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례다 그러면 세례에 대한 용어는 다 똑같아요. 물론 뭐 침례냐 뭐 물세례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례라고 할 때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증표를 회중들 앞에서 이제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입교식도 될 수 있는데 그 세례의 의미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거를 상징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제적인 어떤 뭐 사건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 하나하나를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여주셨던 그 모범대로 되돌리는 작업이 이제 아나베프티스트들이 했던 작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유하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의미적인 차원 그리고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실행되어서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시금 이제 신학적으로
검증을 할 건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이제 개인주의적인 차원보다도 이제 공동체 내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실천해낼 건가 이런 지점에서는 같지만 뭔가 다른 지점이 굉장히 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교회론 쪽인 데서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그 기준점에 너무 잣대가 좁으면 즉 이신칭의 믿음으로 보는 견해만 갖고 있다면은 굉장히 편협될 수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아나베프티스트들은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따르는 거를 더 강조한 거죠. 예수를 따르는. 근데 따르려면 믿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죠. 시작점이고 따름이 완성점인데 이걸 강조했는데 개신교는 좀 편하게 가자. 믿음으로 그냥 다 통치고 믿음으로 다 끝나니까 믿음이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건데 실은 정말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봐도 믿음은 어떻게 보면 단추죠. 첫 단추. 그렇죠. 그것이 확립됐을 때 어떻게 사느냐죠. 근데 이 신학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것은 그동안 캐톨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부담감을 그걸로 또 탈출을 하려면 그런 신학적 논리가 있는데 그게 왜 진화, 좀 더 변화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조금 개신교의 불만입니다. 삶을 좀 포괄적으로 가져가야지 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실은 그 잣대로 뭐 믿음이 필요 없는 거냐 전혀 그게 아니라 매우 강조하지만 참된 믿음은 행동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죠. 그건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단이 아닌데 그렇게 예민하게 이제 잣대를 잘 모르면 충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믿으면은 삶을 통해서 믿음이 좀 나가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게 굉장히 잘 분리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안 믿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 친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친한 것 같은데 그 사회 공동체적으로는 때로는 악하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끔 이제 주일날, 일요일마다 얘기하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돼 있는 교회는 그 주변이 항상 난리인 거예요. 그 차량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주차장에 가득 차면은 오히려 그냥 불법 주차를 그냥 막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역 사람들이 왕래하기도 불편을 주고 차라리 그러면 맨날 희생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러면은 그 자동차를 좀 두고 걸어오지. 그러면은 별 문제 없을 텐데. 그러니까 삶하고 믿음하고 아예 떨어져 버렸는데 아나베프티스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믿음과 삶의 어떤 일치됨을 주장한다면은 그건 이단이 아니라 훨씬 더 성서적으로 이 땅에서 믿음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었을까. 예, 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유일하게 아나베프티스트를 이단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냐 아니냐고 질문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입니다. 실은 다른 나라에서 그렇죠. 있어도 그걸 이단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얼만큼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적 수준이 굉장히 공부가 안 됐으면 그런 평가를 할까 할 정도로 그런 좀 편협한 것 같아요. 있죠. 그런데 실은 그런 면에서 실은 아나베프티즘이야말로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굉장히 주요한 어떤 시작점이라고 보죠. 네, 좋은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나베프티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제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나베프티즘의 요거는 진짜 잘 지키고 잘 교회에 접목시키거나 이러한 정신을 교회가 가지면 교회는 앞으로 좀 더 교회가 교회답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차원일 수도 있는데 아나베프티스트의 한 부류로 아미쉬라고 잘 알려져 있는 공동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말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너가 확신하냐? 너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냐? 오늘 죽으면 구원받는 너 오늘 갈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받고 내가 네라고 대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아직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럼 다시 교육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아미시에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요. 제3자가 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이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 정말 훨씬 어렵다요. 훨씬 어렵고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실현하기 어려운 마치 아들이 혹은 아내가 당신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사람이다. 맞다 이런 그런 평가 얘기를 받기가 들었어요. 어렵죠.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의 프로그램이 이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키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잘 되느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춰져 있잖아요. 근데 아나베프티스트를 믿고 있는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힘을 합쳐서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제 움직여야 되는가 이걸 봤을 때는 교회가 아니라 지역 사회나 또는 주변에 있는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노나이트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그 지역 사회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 교회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난민이 왔는데 그 사람이 어떤 법적인 조치에서 손해를 좀 당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어떤 국경을 넘었든 간에 관계없이 그런 사람의 소식이 들리면 이 교회가 굉장히 발빠르게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혹시 이 맥락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좀 미리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선교와 구제를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희들은 선교하면은 선교하러 들어가면서 구제를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달한다 라는 개념이 좀 공통적인 생각인 것 같은데 선교와 구제를 나눈다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 그런 예로는 우리나라에 사실 그 6.25 전쟁 직후에 1953년부터 71년까지 사실 메노나이트 센트럴 커미디라고 해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라는 그 구호단체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정도 대구 경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피난민이죠 말하자면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피난민들이 많이 있었을 때 특히 어린아이들 밥 먹을 것이 없는 어린아이들 또 전쟁 미망인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는 매일 그 먹을 것이 필요하니까 그 먹을 것을 좀 구제했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 아래서 기술 학교, 그래서 직업 훈련 학교를 세우기도 하고, 간호 학교를 만들기도 하고, 미망인들을 위해서 재봉 기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구호 단체가 왔어요. 선교라는 그 이름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한국이 경제 발전이 돼서 70년 초에 이제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하지 않게 돼서 더 가난한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요청을 했죠. 우리 교회가 필요하니까 그렇죠. 이런 메노나이트 교회 좋은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교회 세워달라는 얘기나 교회를 당연히 먼저 세웠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와서 교회 운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제했기 때문에 그 사역에 충실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를 세워달라고 했을 때에 무엇이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교회 세우러 온 사람이 아니고 이런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 세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제 선교부라든지 그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이제 선을 긋은 거죠. 이제 그것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메노나이트 교회 내에도 보면은 이제 구호 단체가 따로 있고요, 선교부가 따로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선교부란 이야기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제국주의라든지 식민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묻어져 있는 단어라고 해서 선교 단체라는 그런 표현은 잘 쓰지는 않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중심이 돼서 분별을 해서 어떤 부류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선교가 필요하고 어떤 나라의 선교가 필요하고 어떤 나라의 구제가 필요한지 잘 나누죠. 그래서 그거를 뒤섞지 않아요. 그 이유는 그 가난을 볼모로 해서 빌미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볼모로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그런 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옛날에 어떤 왜 선교단체 그런 거 있다 그러잖아요. 먹을 거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고 고백하게 하고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적절치 않은 방법이다. 개신교가 선교와 구제가 완전 분리한데 좀 섞여 있잖아요. 그걸 좀 분석을 해보면 선교를 해서 구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구제를 통해서 선교하겠다는 거죠. 정확히 맥락은. 선교를 해갖고 구제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굉장히 다른 영역이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 복음주의까지 포함되겠지만 또 보수적인 생각은 뭐냐면 천교가 하나님 나라 천교가 구제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 된 거고 메노나이트나 아나베프티스트들은 이건 다른 영역이고 둘 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을 섞으면은 지금처럼 오해가 생기고 서로 목표가 다른 거를 묶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고 또 제국주의적으로 또 어떤 다른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분리돼야 되는 것이 맞고요. 하지만 그 어느 게 중요하냐는 굉장히 신학적이기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 이것을 우선순위를 두는 순간 교회가 왜곡이 되는데 한국 개신교는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